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한 번 더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간구와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의 가정갈 되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셔서 들려주시고 오셔서 먹여주시고 오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손에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자입니까? 5번째 시간으로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 놓고 그곳에 정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정중앙, 중앙아시아 그 센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귀족들도 잡혀가고 기부인도 잡혀가고 왕도 잡혀갔어요. 어떤 왕은 눈이 뽑혀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너무나 참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의 바사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정책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새로 증건하라, 재건하라, 그런 사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냈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내려왔어요. 2차는 에스라, 학사감 제사장인 에스라.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차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총감독으로 이끌고 내려왔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성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차로 내려온 에스라, 이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학사, 율법 박사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 오경부터 시편, 거의 모든 성경들은 에스라에 의해서 집대성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가 에스라가 집대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스바 광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전부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잘못된 행선을 다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 학사경 대제사장 에스라였어요. 세 번째 내려온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총독으로, 총감독으로 내려왔어요.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요. 성을 보호하는 성벽. 성벽을 짓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은 총 4번의 성전이 있습니다. 템플이 총 4번이 있는데 한 번은 광야 태버너클, 모세에 의한 광야교회, 광야 성막. 두 번째로는 다윗 성막, 다윗이 지었던 성전.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가 말씀드린 스룹바벨 성전.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지었던 헤롯 성전. 이 4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성전 중에서 느헤미야가 건설했던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때 건축했던 그 성전 주변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문을 달고 벽을 쌓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것을 방해 못하도록 한쪽에서는 계속 법도를 굽고 돌을 쌓고 공사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무기를 차고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한쪽 팀들은 지켜요. 가드를 해요. 그래서 오는 대적들이 있으면은 못 오도록 성벽을 둘러싸가지고 그것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체인지해요. 이렇게 하기를 52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성벽을 건축했어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 성벽을 짓고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달라붙어가지고 이 섹터로 나눠가지고 누구 어디까지 누가 짓고 문은 누가 달고 해가지고 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거예요.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축하다 보면은 순적하게 교회 건축이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교회를 건축할 때쯤 되면은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고 밤낮으로 그 성전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바르게 해서는 온전하게 건축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건물은 이미 세워졌어요. 외형적인 건물이 세워졌어도 내형적인 교회 멤버들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방해 세력이 있어요. 서로 간에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원처치, 하나의 몸된 처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마다 힘들 때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서 악한 세력부터 교회를 보호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내려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파종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땅을 갈고 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논밭을 메고 이래야 되는데 그 파종할 시기를 놓쳤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나 재산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빌려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나마 이자 낼 돈도 없고 원금 갚을 사람들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드리는 거예요. 네 돈 못 갚겠다. 대신 우리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와 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 이자 놀이하지 말았어요. 이자로 거래하지 말아요. 돈을 빌릴 때는 무상으로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무자와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예요. 이스라엘 형제가 돈이 없어 돈을 꾸겨가요. 그때는 채무자처럼 채권자처럼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마. 그냥 무상으로 언제든지 돈 생기면 갚으라. 이렇게 해서 빌려주지 이자를 받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저당 잡힌 옷들, 돈이 없어서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요. 그때도 반드시 밤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죠. 왜요? 밤에는 그 옷을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할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돈을 빌려가서 못 갚을 때는 그 집에 와서 일을 해요. 그 사람 그 일하는 데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종업원처럼 와서 집에 와서 일하는 종업원처럼 대하지 그 사람을 노예나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그 집 와서 종업원으로 일했으면 7년 이후에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라. 노예나 종처럼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7년 후에는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종처럼 보지 말고 7년 후에는 다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도 없고 매정하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이 없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로 기도할 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 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종으로 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없어 친지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러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떠나지만은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딸과 아이를 맡기면서 종으로 주면서 돈을 빌린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그 사실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고 거리 그 큰 그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냐? 어떻게 그 아이들을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 5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I was very angry. 그냥 angry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very란 말이 붙었어요.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히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볼 때, 옳지 않은 일, 누군가 뭐 잘못된 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 일을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화를 내요. 의로운 분을 낸다고 하나요? 아주 좋지 않은 일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래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분을 참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중간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됐어요. 그 땅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우리 이 제자들 일행을 영접할 곳을 좀 마련해봐라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유대 사람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서로
상종을 하고 예수님 일행이 유대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죽는 사람도 살리고 환자도 고치고 만나도 빵도 막 5,000배나 먹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자. 왜 제자들이 화내고 분을 내고 노를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화내고 성도들이 화내고 제자들이 화내고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면은 복음이 방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듣기를 속히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건 속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속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늦게 하라고요? 슬로우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성내는 것도 슬로우 become angry 하는 것도 슬로우 speaking 하는 것도 슬로우 천천히 하는 화내는 것도 슬로우. 성도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과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신이나 되면 모를까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내고 분을 다스릴 수 있어요? 화를 내고 분으로부터 이렇게 좀 잠잠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가르쳐요. I ponder them in my mind. 그들 내 마음속에 품었다 그래요.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I pondered them in my mind. 내가 그들을 깊이 생각했다.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화내게 하는 그 대상을 놓고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금방 당장 달려가서 막 쫓아가서 막 따지고 싶고 왜 그러냐 그러고 막 말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화를 나게 하는 그 대상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묻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우리를 달아맺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에 우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날마다 죽는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주 잘 썼어요.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글은 흠이 없어요. 물론 성령 충만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글 쓰는 이 로직, 이 논리는 아주 흠이 없어요. 그만큼 완벽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바나바나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딜리버리가 좋단 말이에요. 스피치가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바로 프린트해서 바로 이 설교대로 올라가요. 와, 그걸 보고 제가 기겁한 줄 알았어요. 타이프를 막 치더니 프린트를 하고 바로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또 올라가서 아주 잘해요. 야, 좀 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사실 이 설교 한 편을 하려고요. 혓바닥에 다르고 말토록 읽고 또 연습하고 그럽니다. 낮에도 와서 연습하고 밤에도 잠자다가 들고 있고 수십 번을 읽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거든요. 제 페이퍼를 보면은 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딜리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서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아주 부러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글을 쓰는 건 참 잘 쓰는데 말을 전달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렇게 설교를 못해가지고 무슨 사도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냐면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기록에 의하고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눈병이.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또 글씨를 못 읽을 정도로 눈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나쁘니까 글씨를 써놓고도 못 읽으니까 크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줬을 것이다. 그 정도로 눈이 나쁜 사람. 그래서 막 눈이 흐르고 눈도 나쁘고 그러니까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지금 같으면 안경도 있고 안과도 있고 그래서 고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또 하나의 질병은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간질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거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간질. 그래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조롱을 받았어요. 사도면은 네가 네 병이나 고쳐라. 너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라 그러면은 네 병부터 먼저 고쳐봐라. 다른 환자 고치지 말고 너부터 고쳐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두 개의 서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편지가 또 있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Tears of Letter.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사이에 한 번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은 없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눈물로 쓴 편지가 있거니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수그러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면은 눈물로 편지를 또 보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어떨 때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 아니라 해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변명하거나 살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십자가 밑에다가 자신을 묻는다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다 매다는 것입니다. 사실 화가 나고 불이 나면은 잘 안 다스려져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데
바글바글 끓어요. 그 물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차가운 물 붓는 거. 우리 저 집사님 참 똑똑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예. 차가운 물 그거 부으면 언제 그랬나 싹 가라앉아요. 또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넘치려던 차가운 물을 또 싹 부으면 싹 꺼져요. 야, 신기해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그 콩 있잖아요. 콩을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맷돌로 지금같이 믹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믹서로 막 이렇게 갈면서 콩하고 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콩을 갈아요. 갈은 콩을 큰 가마솥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무 떼서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콩죽이라는 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요. 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단호야, 얘는 주전자 주면서 바닷가 가서 바닷물 떠오라고 그래요. 바닷물. 그 모래에 있는 쪽에서 뜨지 말고 저기 모래 없고 바위 쪽 맑은 물, 모래 있는 데 뜨면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말고 저 바위 쪽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제 주전자 들고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주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그 솥단지에 막 바글바글 끓잖아요. 두부 만드는 그 콩. 그러면 그것을 이제 물을 그 바닷물을 싹 부으면은 신기하게 그 싹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또 막 끓어올라요. 그러면 또 그 바닷물을 싹 부어요. 그러면 싹 가라앉아요. 그 물은 무슨 물을 하게 돼요? 간수물. 훌륭하세요. 그 어려운 것을 오늘 참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간수물이에요. 간수. 간이란 이 간수란 말이 간간하다, 또 간됐다. 그래서 약간 소금기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간수물을 딱 부으면은 이 두부 그 죽이 싹 가라앉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판에다가 붓잖아요. 부으면은 그게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두부가. 아,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두부가 되더라고요. 걸러야죠. 그냥 부으면 안 되죠. 예, 뭐 하여간 맞아요. 그 무슨 무명천인가 뭐? 예, 거기다 이렇게 또 그렇게 딱 붙더라고요. 야, 신기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저 물 같은 게, 죽 같은 게 두부가 되지? 근데 그 간수가 그렇게 역할한데, 간수가 그것을 굳게 만든대요. 예, 훌륭하세요. 예, 얼마나 지혜가 좋으신지. 그래서 저거 그걸 보고, 야,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게 바글바글 끓는 것이 간수를 붓는 순간은 잠잠해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화분냄이라는 것은 부글부글 끓는 상태예요. 속이 막 끓어요. 이 분내고 화낸 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분내고 화를 내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빈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주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무엇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매일 우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화내게 만들죠. 회사에 나가서 일해도 화내게 만들죠. 또 뭐 물건 사러 가도 화내게 만들죠. 운전하고 나가도 화를 내게 만들어요. 갑자기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위협을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막 어떻게 해요? XXX EXXX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쫓아가서 막 해코지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보복운전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보복운전 하잖아요. 막 갑자기 차가 가다가 자기를 해코지하는 그런 차가 있으면은 그 앞에 들어가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휙 뛰어들어갔어. 그럼 뒤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뒷차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나니까. 보복운전으로. 리벤지 아니에요, 리벤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화가 더 심해요, 분노가. 그 제 둘째 아들 녀석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식당에서, 스시집에서. 그런데 우리한테 그래요. 아빠, 왜? 아빠 제발 식당에 와서는 컴플레인 하지 말아요. 컴플레인 하지 말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런 컴플레인 하는 그런 손님을 진상 손님이라 진상 손님. 진상. 진상이야. 진상이 뭔가 하고 영어로 찾아봤더니 bossy 또 abusing the power 힘을 남용하는 거, 또 갑질한다. 이 갑질한다는 단어는 미국 사전에도 있어요. 갑질. 재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재벌이 갑질한다. 예. 이건 영어 사전에 우리나라 이 말인데 체벌, 갑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사전에. 그만큼 이 말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갑질이라면 다 알아요. 재벌이라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제발 컴플레인 하지 마라. 대신 잘못했어 그러면은 괜찮다고 다독기를 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업원들이 감개무량해가지고 더 잘 챙겨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조금 뭐 배달 잘못했다고 막 진상을 떠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상을 떠는 아주 갑질하는 손님. 네. 그러면 그 애들끼리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우 저 손님 또 왔어. 진상 손님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시장에서 일해 보시고 요 밑에서 일해 보시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종업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일하는 그런 데 가서는 고생한다 그러고 팁도 좀 더 넣고 오시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오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또 건강을 잘 자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저 아르바이트 가서 또 용돈 좀 맞주시고 그렇게 안에서 웃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화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요. 매일 화내는 상황 속에 살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좀 안식을 누리고 예배드리고 의뢰받으러 왔는데 저 진상 성도만 보면 내가 그냥 열받는다고. 성도를 보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쟤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대. 제발. 막 마음이 비틀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막 따져보고 막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바글바글 끓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7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구역자 권찰 연합예배 구역 모임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안 왔어요. 한 5-6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 닫고 오늘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아직 늦었으니까 목사님 좀만 기다렸다가 문 닫으세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안 나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관리하는데 누가 저한테 왜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떤 사정에서 못 나온지를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이거죠. 연합예배인데 구역 연합예배인데 아무 5-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합예배인데 다 어디 갔노? 그래서 마음 속에서 막 불불 끓어요. 연합예배가 아닌가 보다. 몇 사람만 이렇게 몇 구역만 모여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뭐 2가지는 다른 건 다 제가 양보해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 여가지 마세요. 성도님께들은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그래서 그래야 속이 좀 풀리시면은 저를 욕하세요. 그래서 속에 사람들 심리가 좀 그래요. 막 누구를 막 욕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막 뭐라 말해야지 속이 후련하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뭐라 한마디씩 하고 나야지 속이 후련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절을 하세요. 절을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해요. 성도들끼리 하면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쨌다는 둥, 말도 빠르게 한다는 둥, 발음도 이상하다는 둥, 영어도 잘 못한다는 둥, 할 말 다 하세요. 성도들끼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또 얘가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 어떻게 됩니까? 구용 연합 예배인데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또 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하고 뭐라 하기도 했는데 저도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내가 아니지 않냐? 너는 내가 아니지 않냐? 나는 3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제자들 훈련시켜서 내보내려니까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강하게 시켰지만은 너는 내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천천히 해라. 그리고 좀 봐주면서 해라. 그리고 막 그렇게 한다 해서 그분들이 막 그 다음 주에 많이 몰려오고 그러지도 않는다. 싸우자. 좀 즐기면서 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굽을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갖고 좀 푸근해지고 관용해지고 좀 너그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를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피가 흘러내리는 순간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화와 분노와 노염이 사그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성도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 잘못된 것들 다 저한테 블레임 마시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또 너무나 또 화가 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을 또 이렇게 공격하고 상대방이 화풀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내 가슴속에 품고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먼저 찾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끓어오는 분과 화를 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에 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